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합시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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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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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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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흐르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405장입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Everlasting arm of the Lord.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겨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아침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늦은 나와 또 이렇게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또 성결된 하루, 거룩된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사기 제6장입니다. 사사기 6장 구약의 369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주로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한 분 한 분 사사의 행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초 사사 온니엘, 그분이 통치할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태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사는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성경 기저에 많이 나오는 것으로 사사 시대 때에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사사가 누구냐 하면 에훗입니다. 에훗이 그의 통치 기간과 그가 죽은 후에도 80년 동안 이렇게 태평성대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제일 참 오랫동안 태평성대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사사는 삼갈이었는데 블레셋 사람 600을 죽였다고 기록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통치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고 아마 그렇게 오랜 세월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사사가 우리 4장과 5장에서 공부한 대로 드보라 사사, 그분 통치하는 기간 동안 40년 동안 또 태평하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아주 이 사사들이 통치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셔서 이방인들도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참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이게 또 드보라 사사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악을 범합니다. 가장 큰 죄악이 우상 숭배 죄악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또 심판의 몽두리로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은 누구냐 하면요, 창세기 25장 2절과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가 돌아가시고 나서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그두랍니다. 그가 137세 때에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때도 자녀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아기를 못 가진 것은 이게 아브라함의 문제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 사라가 태가 다쳐가지고 아기를 못 낳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례를 받고 나서 그다음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고, 그리고 또 후처를 맞이했는데 137세 이상 된 노인네가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그 미디안 족속, 그리고 또 창세기 25장 4절에 보면 미디안의 아들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들이 어디서 살았냐면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모세가 40년 동안 있었던 십보라 안에 그 아버지는 이드로 다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 미디안들이 이렇게 미디안이 살았고,
또 이 지금 기드온 이 사사시대 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려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디안이 그 출애굽 때 같이 이스라엘에 올라와 가지고 그들은 남쪽 저 네겝 지방에 사막에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런 족속들이거든요. 그런데 후에 강성했는지 미디안이 엄청나게 세력을 키워가지고 지금 기드온 때에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다스리는데 이스라엘이 그때 혼쭐 났습니다. 아주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미디안 족속들이 이들을 괴롭힌 얘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 영어로 보면은 이 기드온을 기디언이라 그렇게 발음을 해요. 기드온이라면은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기디언 이래야 알아듣는데 자, 오늘 우리 5번째 사사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이제 미디안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때라든지, 파종은 언제 합니까? 이른비가 내릴 때 그때 파종을 하거든요.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파종 때부터 수확 때까지 이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까지도 같이 더불어서, 이 아말렉은 누구냐면은 그는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장자의 그 밑에 족장이 바로 이 아말렉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창세기 36장에 나와요. 창세기 3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 에서의 장자 그 계열에서 난 족속이 이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과 미디안이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파종을 한 때라든지 또 그 씨앗을 거두고 수확할 때쯤 쳐들어와 가지고 아주 먹을 것을 싹쓸이 해 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7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먹을 것이 없이 굶주렸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파종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곡식이 자라면은 그들이 양떼를 데려와 가지고 다 먹이고, 그러니까 이 수확할 것이 별로 없을 그런 시절입니다. 이때 이제 조금 이따 읽겠지만은 므낫세 지파의 그 기드온이 그때 수확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은 이게 또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니까 이거를 밖에 이렇게 키지를 하지 못하고, 왜냐면 뿌옇게 이렇게 여기 날리니까 포도주를 이제 짜는 틀에다가 곡식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까서 이렇게 알곡을 생산하는 이런 방법으로 숨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들이 곧 읽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할 때에 백성들의 참 이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 이스라엘이 믿음 안으로 말미암아 정말 궁핍하게 되고 배도 고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꼭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데, 기도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이곳에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누구지 몰라요. 우리는 이거를 보내서 그가 이제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그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미디안 사람의 섬기는 신이며 이 땅에 사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고 한 선지자가 이 말씀을 공개를 합니다. 이거는요, 바로 이제 앞으로 사사로 부를 기드온의 하나의 세례요한 역할, 이렇게 광야의 길을 역할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가 공포를 하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므라의
앉아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마침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뿌옇게 기질하고 이러면 또 들킬까봐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기드온이 놀랬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숨어가지고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데 웬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보고 큰 용사여 불러주거든요. 자기는 뭐 크지도 않고 자기 지파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좁반데, 그때 기드온이 반응이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따지고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이제 계속 우리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오다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싹쓸이 당하고 먹을 것도 없고 온 지금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인데,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다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죽게 됐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막 그동안 민족적인 불평, 개인적인 불평을 다 지금 쏟아 넣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원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옛날에 했던 이적과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제 따졌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미디안을 향하여, 이 기드온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자기를 미디안에게 보내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드온이 기가 차가지고 그에게 대답합니다.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아니 오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저의 집은 므낫세 중에도 극히 약하고, 므낫세 지파는요, 우리 민수기의 그 기록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올 때에 제일 숫자가 적은 것이었습니다. 5만 2천밖에 되지 않았어요. 제일 적은 숫자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가. 그래서 이렇게 제일 작은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요거를 요즘 심리학인 용어로 얘기하면 low self-esteem이라 그래요. low, 낮은, self-esteem, 자기를 평가하는 것을, 자의식을 굉장히 낮게 평가합니다. 아주 열등감이 많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주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래서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자신은 자기가 지금 생각한 대로 가장 작은 자고 미천하고 지금도 숨어서 이렇게 타작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부르실 때에 그런 반발을 했어 사실. 그런데요, 왜 우리는 이런 사람이 큰 용사 될 수 있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이러면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내 학령이나 집안이나 내 어떤 모든 환경 다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큰 용사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때 미디안이 말이죠, 믿지를 못합니다. 제가 주께 은혜를 얻으사면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주 되시는 표징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굉장히 합리적으로 따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제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고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는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이 손님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를 잡습니다. 또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듭니다. 또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은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분에게 다 식탁으로
그 반석에 식탁을 차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고 고기와 무교병에 댔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확 바위에 나와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을 다 살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기드온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분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제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직접 내 눈으로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을 목숨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을 대면한다든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돼 있거든요. 그때 다 신앙이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니 기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이름하였으니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스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 집에 있더라. 자기 집에 여호와의 샬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심을 감사했던 제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십니다. 너의 아버지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이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지어. 저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이 유상 숭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집안에 있는 이것부터 청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들지니라. 야, 아세라로 지금 섬겼던 그 우상을 그거를 불값으로 떼먹으로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걸로 내가 직접 그거를 보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10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가문의 그 우상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는 행하지 못하고 밤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이제 뜨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어 있습니까? 또 그 곁에 아사레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그게 그 둘째 수소를 드린 것을 보고서는 서로 묻되 이거 누구야 이것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것을 행한 것을 알고서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릅니다. 당장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가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그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사람에게 이릅니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당신들이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해서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서 다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부터 이 기드온을 여룹바벨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룹바벨의 뜻이 뭔가니 바알과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바알에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바알과 더불어 싸워서 한다 하니까 여룹바알 이름을 기드온이 별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좌우지간 이것이 그의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의 가정이 또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기드온이 이것을 야밤중에 행하고 나서는 얼마나 그가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또 지혜롭게 잘 하셔가지고 이 고비를 넘어가시고 자기 또 이름은 또 여룹바벨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별명을 지어줍니다. 33절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더 많은 군대가 이제 모였어요. 이제는 아말렉 군대도 같이 합세했고 동방 사람들, 이 동방 사람들은 그 당시 아모리 족속들 이런 사람들이 합심해 가지고 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바로 끝에는 무기또가 있어요. 또 이쪽에는 이 엔돌이라는 엔돌 무당이 살고 있는 그 동네가 있는 곳입니다. 또 하로셈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골짜기에 가득 모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의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게 되었다. 이때 이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 자기 지파에 두루 보냅니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 또 올라와 그를 영접했다. 아셀, 스불론, 납달리가 다 갈릴리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던 지파들 다 이렇게 집합을 시켰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또 여쭙습니다. 의심 많고 또 이렇게 많은 그 실정적인 이 기드온이 또 하나님을 또 시험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여기 양털 한 뭉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기적으로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된지라. 여러분 이런 실험을 지금까지 기드온 시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기드온처럼 이런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또 기드온이 이걸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은 반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제게 진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만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양털을 또 시험하는데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밤에 갖다 놨더니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대로도 됐습니다.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은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렇게 해서 정말 그 기도원의 실험적인 기도 이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한참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맞는 길입니까? 할 때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답답할 정도로 대답을 참 늦게 주실 때가 많습니다. 바로바로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답답해서 이런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주님이 오늘까지 대답을 안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그럼 오른쪽 택해서 가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이 길을 막아주시고 만약에 주님께서 맞다면 이 길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고 행동 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아니면 주님께서 어떻게든지 맞게 해 주시는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참 이거 우리가 이 살아갈 동안 참 조심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어저께까지가요 세계 기독교 이단 대책위원회가 이번에 한국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대여섯 분 참여한 모임이어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서사라 이분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이게 이단 선언을 논의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2, 3년 전에 서사라 그분이 내게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에 대한 것을 좀 책을 좀 써달라고 해서 내가 이제 그거를 쓰면서 비평도 하고 또 이 점은 괜찮다고 뭐 이런 글을 좀 써준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행히도 이거를 심사하는 그 서사라를 스포트하는 교수 그룹에서 제 글을 리젝트했어요. 얼마나 다행이지. 내가 그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그거를 다룰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셨다. 이런 것을 보는데 우리가 참 이런 예민한 때가 많습니다. 이 기도는요 당당했어요. 그가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반석에 불이 나서 이렇게 여호와 살롬 그 제단 잤던
그거 먼저 이렇게 시험했잖아요. 그다음 양털 사건 2번이나 시험했잖아요. 이걸로도 만족이 안 돼서 이제 내일 우리가 읽겠습니다. 요번 주 월요일 날 우리 8장에 가보면 거기에서는 또 장막까지 가봅니다. 야밤중에 종을 하나 데리고 그 미디안 광야 그 군대 진영까지 갔는데 야밤중에 그 군인이 하나 꿈을 꿔가지고 자기 동료에게 꿈 얘기를 들려주는 거 봅니다. 야, 우리 자막이 말이야 큰 돌이 이 기도원부터 거기 방향에서부터 굴러 떨어져서 자기들이 큰 참패를 당했다는 꿈 얘기를 이렇게 해줄 때, 그때서야 요사가 이 기도원이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는 이제 공격 계시로 들어갔던 것을 보는데, 이렇게 4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원, 이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기도원을 크게 사용해 주시는 것, 우리가 7장, 6장, 7장, 8장까지 이렇게 기도원의 얘기 참 길게 나오죠. 우리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기도원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큰 용사로 사용해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 주님에 참석한 모든 분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 미디안 군대도 아말렉 군대도 다 무찔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어제는 우리가 이 빌딩에 120개 군대를 떡을 이렇게 선물로 하며 우리 로풍이 이사를 왔고 또 우리 로이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 주변의 여러 이제 빌딩들에게 우리 교회의 존재를 알리게 하여 주시고 또 부지런히 전도하여 정말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우리 천국에 다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개성만의 신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오늘도 황해수의 로품을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귀한 기업체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모든 환부들 환우들 한 분 한 분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 회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런 복된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